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7절은 블레셋 군대를 멋지게 무찌르고 개선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환영하는 이스라엘에 사는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냥 개선 장군처럼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촥 들어오는데 길가에 나와 있던 여인들이 뭐락하면서 노래하느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기분 나빴겠죠. 내가 죽인 사람은 천명밖에 안 되고 천명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사람이 비참해지는 건요, 비교할 때 불행해지고 비교할 때 기분이 나빠집니다. 차라리 비교를 안 당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별 비교가 안 되니까 괜찮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비교가 돼서 마음 심지가 약한 사람은요, 거기에 마음이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주 안에 부유한 자로다. 나는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라다라고 기죽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했죠. 근데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 사울 시세에서 민심의 지표, 즉 민심의 이반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혹 본문의 노래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인들이 참 이렇게 경솔했지. 사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 되지. 좀 참았어야지.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도 만만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렇게 하든지. 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좀 안 들리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인들이 너무나 경솔하다, 생각이 짧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표현을 함으로써 사울을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사울로부터 멀어져간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차례 치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공을 세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의 전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울은 요나단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세운 믹마스 전투에서는 오히려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탁 이겨야 되는데 아들이 해가지고 오히려 아버지 왕이요, 회방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다윗이 공을 세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고 아들 요나단이 공을 세운 믹마스 전투에서는 공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회방꾼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군중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이 속담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이 사울은 이미 어떤 해입니까? 뜨는 해가 아니라 기울어져가는 해, 지는 해였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경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아녀자조차도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의 종국은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즉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힘의 약화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옆에 있어줄게. 아이고 안 됐다. 우리가 위로해줄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돌아선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밖에 되지 않지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야 하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언제 기회 봐서 죽여버려야겠어 이런 생각 대신에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천천밖에 되지 못하고 다윗은 만만이나 될까? 하고 이 노래를 듣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돌아보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윗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신도시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우리 아들 잘생긴 핸섬한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인다고? 아버지 다윗 왕이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강을 건너가면서 막 웁니다. 시므이라는 비루한 사람은 왕이 그렇게 도망가는 걸 보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죽여버릴까요? 아니야. 제가 그냥 그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제가 그 섭리 속에 들어가서 나한테 저주하는 걸 거야. 낫또 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가는 자신을 향해서 시므이가 되지도 않는 말로 저주할 때 겸손히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런 욕과 저주를 받을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제가 저렇게 나를 저주할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6장 10절의 9절입니다. 그러니 그가 잘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도망갈 때, 억울할 때, 울음이 터져 나올 때, 복장이 터져 나갈 때 왜 그럴까? 이런 현상이, 이런 사건이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전해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나를 이 코너로 몰아가실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을까? 돌아보니까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왜 저 여인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을까? 고약한 것들. 나를 앞질러가 그냥 시기요 질투만 했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길래 저 여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충동질시킬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돌이켜보면요 잘못한 게 많은 게 생각나면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너 그래도 빨리 알아챘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 잘 알려고 참 가상하게 나한테 울부짖었네. 내가 가르쳐줄게. 내 마음이 나한테 떠났잖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났잖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인들로 하여금 다윗도 만만이요 사울도 만만이라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주님께 돌아왔다면 다윗이 10만이요 100만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더 높였을지 몰라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의 관계를 바로 정립했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말씀 마치고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단독자로서의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힘쓰고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질 때 왜 그럴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함으로 주 안에 다시금 세움받는 주님께서 인도함 해주시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김홍섭 장로님 발 넘어진 부분에 발등이 땡땡합니다. 주님 붓기가 빠지게 하시고 식도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굴에 볼도 홀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이 붙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운전대와 하나님 일어나 걷는 은혜의 삶으로 달리다 보면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게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